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욥기의 결론을 내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을 내기에 앞서서 좀 더 정리를 하고 욥의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의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욥이 가지고 있던 믿음,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의 또는 믿음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너무 율법적이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신앙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 못지않은 우리들만의 그런 교회의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 어떤 신앙의 틀을 가지고 율법 아닌 또 다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끼리 믿음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욥의 모습을 보면 참 믿음 좋은 그런 신앙인이라고 여겨지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본인 스스로도 의롭다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구제, 전도, 선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믿음 좋은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또 그런 인정을 받는 본인도 부족하지만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자고 우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바에 따르면 우리의 그런 신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일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난주에 엘리후를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의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의를 비교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인 35장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얘기는 뭡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좋다, 의인이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있는 건데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의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웃긴다, 웃겨,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끼리는 열심히,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열심히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를 바라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김 목사야, 웃긴다, 웃겨. 네가 무슨 믿음으로 헌신하고 웃기지 마라.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다면 문제가 크겠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신앙의 모습을 제가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습니다. 이 세 친구의 위로의 초점은 뭐냐 하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것인가 였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죄로 온 거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 이 고난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었으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 입장에서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죄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고난 당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니까. 그러면서 반발합니다. 듣질 않아요. 자, 이러다가 제4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이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현실의 문제, 고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보는 것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욥의 신앙의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앙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어려움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 보세요. 끝도 없는 말싸움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38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욥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고 문제에만 매이지 마십시오. 문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면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문제에 이상은 없는지 그런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후는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예를 들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한 중보자, 해석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정당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해줍니다. 알려줘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정당함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대속물을 얻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가리워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당함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요 불쌍히 여김이요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대속물 대신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 거예요.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만 남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 예를 들 때 이 회복한 사람이 함께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만 봤다면 이제는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것은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건이 잘 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 상관없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의다.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34장 33장까지의 내용이고 3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34장 4절 보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하나님의 의를 이제 설명해 줬잖아요. 너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 무엇이 바른 의인지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욥이 말하기를 이제 욥의 말한 것을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서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내 상처를 입었노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자기는 의롭다, 나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한 근거가 뭘까요? 욥의 의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신앙한 그 신앙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걸까요? 신앙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 때도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놀려서 범죄했을지 모르니까 헤어지기 전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헤어지자. 보기엔 참 좋아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득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 의의 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9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뭐예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소용없구나. 무익하다. 그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 있지 않냐 그러는 거죠. 자, 29절 한번 볼까요? 자,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이제 엘리후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덧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했다고 지옥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속물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때 의롭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죄인이다라고 할 때 죄인이 되는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내가 뭔가 조금 했다고 의롭다고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다가 29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를 정죄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죄하든지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안 만나줘요. 은혜를 안 줘요. 응답을 안 줘요. 그러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겠냐?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조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한다고 응답하실 분도 아니고 내가 헌금을 뭐 엄청 성교지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만나주세요 한다고 만나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29절에 자,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옳마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말씀이? 자, 욥기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말씀드렸다시피 시적인 표현이 많고 또 이 언어적인 게 옛날 거대 문서라 보니까 그 의미가 한 단어, 옛날에는 단어라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 많지 않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학자들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책 중에 하나거든요.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29절 끝부분과 30절이에요.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 30절에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될지 번역을 해야 될지 학자들마다 뭐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여러 해석을 참고해서 제가 볼 때 합당하다고 하는 해석은 뭐냐면 30절이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 동사를 29절의 내용과 합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합쳐서. 그래서 그 뜻을 새겨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 뜻은 뭐냐면 민족, 나라의 역사하는 방법이나 인류, 사람들, 인간들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똑같다. 똑같이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 30절에 경건하지 못한 자가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권세를 잡아 권력을 잡았어요. 독재자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백성을 얼마 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아니라 백성을 얼마 맨다고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정어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정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 29절에 있는 동사 정죄하며 배울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부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만약에 경건하지 못한 독재자가 권세를 잡아 그 백성들을 학대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정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욥이 자기는 어렵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 자꾸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반발하고 의심을 품고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가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 라고 하는 거에 두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엘리후는 33장에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것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야.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반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똑같이 역사하는데 국가적으로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 백성을 학대할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다, 그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자꾸 네가 한 거 가지고 자꾸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35장 2절.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돼? 물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게 이해가 된다면 한번 네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점검해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만약 이게 이해된다면 한번 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에게는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3절 볼까요? 그대는 욥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래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구원시켜 줄게 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라면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자, 그러면 욥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먹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한 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하고 이해도 안 되는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1시간 동안 듣고 앉아 있고, 이렇게 화창한 가을에 산으로 들러 놀러도 못 가고, 그리고 가을이 됐는데 입을 옷도 없는데 내 옷 하나 못 사 입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야, 네가 가진 믿음은 믿음도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결론이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속된 말로 본전 생각 안 들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한 거는, 헌금한 거는, 시간 바쳐서 예배 참석한 거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마음이 들겠죠. 욥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묻지만은 그렇게, 그건 아니다,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의라면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이제 불만을 가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자, 4절입니다.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들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이런 것은 욥만이 아니라 욥 옆에 있는 세 친구들도 엘리후의 얘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욥과 친구들에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자, 5절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욥은 자기가 죄 안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가 죄 안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냐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네가 의를 행했다고 하는데, 헌금 많이 했다고 하는데, 봉사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가 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뭐 대단한 것이겠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분에게 우리가 주일 성수했어요. 봉사했어요. 순종했어요. 우리는 대단하다고 여겨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큰 영향을 미칠까요? 내가 선한 일 조금 했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감격해야 할까요? 마치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것보다도 아마 더 작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 했다고 하나님 기쁘시지요? 우리가 조금 죄를 졌다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지요? 물론 친밀한 관계에서 그런 고백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억도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헌신하고 섬기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걸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믿어봐도 별 수 없네, 순종해도 별 수 없네,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절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이건 뭐냐면 자꾸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가 죄 짓는 거 다 사람들도 다 그런 허물이 있고 네가 가지고 있다는 의도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특별한 게 아니야. 특별한 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일컬음 받는 거지. 네가 조금 뭐 했다고 더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1장 2장을 보면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있을 때 욥의 의식 속에 깔려져 있는 그런 신앙의 근거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지요. 그걸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온전함이라기보다는 종교인으로서 열심을 다한 거예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36장에 보면 너의 뇌물이 너를 그르치게 한다. 36장 18절에 보면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 뇌물이 코페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물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게 나한테 해가 될까 봐.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날 혹시 범죄할지도 모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는 감사의 제물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죄를 져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우리 아이들이 벌 받을까 봐 겁이 나서 하나님 잘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분 풀어드리는 제물인데 하나님이 뭘로 받는다고요? 뇌물로 받는. 그 뇌물 많이 드렸다고 의롭다고 큰 소리 치지 마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냐? 종교인의 신앙이 아니라 의인의 신앙입니다. 의인. 그 의인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종교 행위로 말미암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3장에 있는 하나님의 정당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대속물로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긍휼과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공의를 덧입는 의인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냐 안 믿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과 의인을 동격화해요. 믿는다는 것이 의인이고 의인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대속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상관없이 욥처럼 잘 나갈 때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욥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욥을 보면 1장 2장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3장부터는 친구들이 오니까 이제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한 번도 없어요. 어쩌면 욥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신앙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불평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원망, 한탄할 때가 있지요. 욥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도 신약 성경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완벽하게 33장에 있는 엘리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를 신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의가, 우리 행위의 어떤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의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거기에 더 뭐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요.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그럼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의 의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평안할 때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아마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했을지는 몰라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군데를 더 찾아보고 싶은데 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찾아보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성경 속에서 과연 이런 엘리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신앙을 어떻게 채워 나갔을까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먼저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사무엘상 12장을 열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이제 만나 가지고 왕을 세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5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 자,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죠.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그런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게 우리는 낫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버렸다고. 그래서 세워진 게 사울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이 노하여 이제 죄를 졌으니까 사무엘에게 기도해서 우리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죄를 졌어요. 죄를 졌으면 회개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후회입니다. 후회. 회개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왕을 세운 것이 죄라면 우리의 논리대로 회개를 온전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왕을 없애고 다시 사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되고, 사무엘도 그 왕을 세우는 게 죄인지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왕을 없애고 다시 사사시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시 사사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사울 세우고 다윗 세우고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왕이 되는 그게 왕조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죄를 끊어야지 왜 계속 이어서 죄를 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죄를 졌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거지, 사사냐 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사사고, 왕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왕이지, 왕이냐 사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든 사사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물론 그런 의미는 없지만 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살면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23절 보십시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를 졌지만 나는 그 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물론 친밀한 기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그런 삶을 나는 살아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 정당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당함, 그게 대속물이에요. 바른 가르침을, 정당함을 너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속물로 여겨서 의롭게 되니까 왕이냐 사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믿어요. 그런데 죄를 졌어요. 이 죄 때문에 교회 출석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목사님에게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물론 그들은 모르지만 내 양심이 자꾸 부추겨가지고 네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고 교회 가서 예배가 되냐? 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은 있으니까 하나님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출석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욥처럼 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끊었다는 거예요. 끊었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보니까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직도 술 문제, 담배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안다면 그분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믿음이 좋다고 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까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해결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자, 예수를 믿는데 주말마다 술을 고주 망태로 먹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제정신으로 지낸 적이 없어요. 술에다가 밤새도록 소주를 박스로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해요. 물론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감사하며 술을 마셔요. 그리고 담배를 펴요. 그리고 인터넷 도박을 해요. 그리고 산으로 들로 놀러 다녀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여러분 아세요?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그 죄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고 교회 나갈게요, 이 문제 해결하고 예배 드릴게요, 이 술 문제 아직도 목사님 미안한데요 술 담배 못 끊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 해결하고 그때 이제 내가 떳떳하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요.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위험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 아직도 술 못 끊어? 술 끊어야 돼, 지옥 가, 이런 소리 하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허물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요, 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든지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끊게 해요. 그 죄의 문제도 해결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더니만 저절로 끊어졌어요. 이게 온전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왕 세운 게 죄예요. 우리 논리로 보면 왕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은 그대로 있어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돼.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구원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사시대라고 해도 너에겐 심판이야, 그거예요. 여러분, 술 먹냐 담배 피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 드세요. 드시는 분 있으면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우세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술 먹으라 그래, 담배 피우라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니까. 근데 꼭 보면요, 술 먹으라 담배 피우라는 얘기는 머리에 박히는데, 그러면 술 먹으면서도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거는 기억 안 해요. 여러분, 뭐 말 나온 게 여담이지만 종교 개혁하는 마르틴 루터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마르틴 루터가 제일 좋아했던 게 맥주였어요. 우리는 술에 개념이 뿌리 박혀서 물론 독일이고 독일 맥주 유명하잖아요. 그 음료수로 여기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죄의 문제에 끙끙거리지 말고 그 문제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한 주간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게 예배고 기도고 헌신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환경이 잘 됐든 안 됐든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보니까 내 인생이 뭐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고 참 이거밖에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 게 없으면 없는 대로, 한 게 있으면 있는 대로, 누리는 게 있으면 있는 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 있으면 없는 대로 환경에 처연하세요. 왜? 그 또한 누구 잘못을 떠나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니까 그걸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 속에서 기뻐하세요. 자, 이것이 그 다음에 살펴볼 성경 구절이 하박국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이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로서 이 세상을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패역한 거예요. 말씀은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물론 교회라는 얘기는 없지만 제가 좀 보탰습니다. 그럴 때만 5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내가 보기에도 엉망진창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갈대아 사람을 통해가지고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혼낸다고 어떻게 이방인, 갈대아, 불의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혼내면 이건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항의를 해요. 그러면서 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씨름을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어다, 이걸로 끝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시끄러워.
믿는다는 그 믿음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왜 믿는 자에게 이방인을 통해서 심판해야 됩니까? 따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과 믿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의인이거든요.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성전에 계시니 잠잠하라, 그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이제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찬송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3장 끝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뭐 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욥과 전혀 다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의 삶이란 의인의 삶이거든요. 그 의인의 삶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인의 모습인데, 그 모습은 이제는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그 확실함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의인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데, 이제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관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또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는, 처음부터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코로나19가 왜 이때에 가게 문 열자마자 왜 코로나가 터져,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가게 문이 닫혀도, 질병이 찾아와도, 사기를 당해도, 소망이 없어져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아내가 홈쇼핑에 빠져 있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고, 이런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평생 욥과 같은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그때 후회할 겁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다르구나. 내 의가 하나님의 의와 달랐구나.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술, 담배 안 했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봉사 열심히 했다고, 목회 열심히 했다고 그것으로 천국 갔다가는요, 아마 후회할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결론으로 욥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신약을 살펴보면서 이제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 한 주간 욥기 42장, 저는 개인적으로 욥의 신앙으로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 42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욥을 욥되게 만든 그런 신비한 오묘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의인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미리 광고하는 것은 다음 주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임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의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과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임한 그 의를 덧입은 저희들이 이제 의인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고 이 세상에 보여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함께 영광 돌리게 하며 그런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만족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 떠나는 우리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세상 구석구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